사회를 외면하고 개인의 신앙에 집중하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혹시 흑인 신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흑인들의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신학이라고 알고 있고, 또 구체적인 것은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흑인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임스 콘인데요.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바로 제임스 콘의 자서전입니다. 바로 이 책, 제임스 콘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입니다. 지금부터 불과 60여 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또 말콤 X로 대표되는 흑인 인권 운동에 바람이 불었고, 그에 대한 말씀도 선포되기는 했지만 신학적으로 흑인을 위한 신학은 따로 이야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몇 안 되는 흑인 신학자인 제임스 콘이 앞에서 언급한 흑인 운동가와 또 그 외에 흑인 설교자 및 저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흑인들을 위한 신학인 흑인 신학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책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늘어놓습니다. 자신이 어떤 영감을 받아서 흑인 신학을 떠올리고 또 주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담담히 풀어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많은 사람에게 화이팅을 받기도 하고 또 스승에게 이렇게 외면을 받기도 하는 등 참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콘의 흑인 신학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비폭력 통합주의적인 방법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말콤 X의 블랙 파워 운동에 대해서도 옹호합니다. 1900년대 중반 흑인 운동의 두 가지 큰 모습 속에 그 갈등을 완화시키고 함께 가고자 하는 모습을 흑인 신학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임스 콘은 자기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으로 제임스 볼드윈을 꼽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말콤 X도 함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세기 흑인 운동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준 두 사람에게서 함께 영향을 받은 모습이 흑인 신학의 특징을 어느 정도 설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책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의 삶과 신학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신학,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 속에서 생성되고 발전하는 그러한 상황 신학을 좀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좀 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진리는 보편적이고 영원히 타당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에 비해 상황신학은 그런 보편성이 떨어지다 보니 좀 그런 비판들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신학이 우리의 삶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인해 생기는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통적인 신학은 성경의 거룩함과 교리에 천착하면서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신학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비현실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회에서 외면받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상황신학은 그런 한계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는 흑인 신학이 상황 신학의 거의 시초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콘의 이야기는 우리가 한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새로운 일들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탄압받던 흑인들을 위한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이 책에서는 그렇게까지 힘든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콘이 제일 아쉽게 이야기하는 게 자기 스승에게 인정을 못 받게 된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학이라는 것이 정통성을 중요시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20세기 중반에는 지금보다 더 그랬겠죠? 그래서 더 인정을 받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학생으로부터 배워나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한 분야의 대가가 되면 다른 목소리, 특히 제자들의 목소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대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저자는 제자들에게도 많이 배웠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우스개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사 졸업할 땐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 같고 내가 아는 게 없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 석사를 졸업하게 되고, 또 박사를 졸업할 때에는 아, 나만 모르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내가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는 척해서 설득할 수 있을 때 교수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납득시키는 입장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좀 비꼬아서 해석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수님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말이죠. 우스개는 우스개일 뿐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교수님이, 그것도 한 분야를 개척한 교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운 부분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요, 솔직히 우리 모두, 저 자신부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회 참여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사회 참여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진보적인 기독교에서는 사회 참여를 좀 독려하고, 또 보수 기독교에서는 사회보다 개인의 신앙에 좀 집중하는 게 일반적이었던 모습이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수 기독교에서도 적극적으로 광장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것을 보면서 기독교가, 교회가 차라리 사회 참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흑인 신학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독려합니다. 말콤 X의 블랙 파워와 같은 적극적인 저항도 받아들이면서 말이죠. 네, 저도 그 의견에 공감합니다. 교회가 시스템의 문제점을 고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겠죠. 물론 그 부분에 대해 정말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외면하고 개인의 신앙에 집중하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더 자신을 잘 돌아보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책도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노력해야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선거 후에 지금 많은 생각들이 막 있으실 텐데요. 이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